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 1절 윗부분에 보면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불렀던 그 노래이지 않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함으로 불렀던 시가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이 이 시편 100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첫째는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기쁨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시편 100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송과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알므로 내 흐릿했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래서 분명히 보는 것,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조카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조카를 굉장히 편애합니다. 다른 조카들을 잘 이렇게 살갑게 굴지 않으면서 첫째 조카만 그렇게 예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카가 한 3살 때부터 같이 살다 보니까 아직도 그 아이가 걷던 모습, 뭘 먹던 모습, 뭐 투정 부리던 모습, 심지어 똥 싼 모습까지도 너무너무 기쁘게 또 이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하고 함께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아이 때문에 배운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7명인데 7명 식구가 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눈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가 살면서 나이 먹기 전까지는 안과라는 데를 거의 가본 적이 없고 7식구가 안경을 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제일 부러웠던 게 안경 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학교 안에 반 안에 대부분이 안경을 끼지만 그때만 해도 좀 한두 명 안경을 끼고, 안경 끼는 애들이 은근히 또 잘나 보이고, 그래서 나도 안경 끼고 싶다. 심지어 제가 눈이 작고 눈이 별로 보기 좋지 못해서 저를 낳으신 어머님까지도 저에게 네가 사역을 하면 안경을 맞춰줄게,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머님이 인정한 못생긴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경을 끼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안경을 껴볼까 고뇌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던 게, 부모님이 주무시면 몰래 TV를 켜놓고 방송이 안 나오는데 TV 앞에 눈을 대고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경을 끼지 않을까? 그런데도 부모님의 유전자가 너무 좋아서 눈은 끝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조카를 부모님께 갑자기 면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사고를 쳤나? 얘도 되게 소심한데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저런 막 얘기하시다가, 처음엔 좋은 얘기 하시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러시다가 마지막에 애를 한번 안과에 한번 데려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안과에 얘를 왜 데리고 가지? 이러면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갔다 온 누나가 이제 하시는 얘기가, 깜짝 놀라서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조카가 우리가 이 안경점 같은 데면 이제 시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뭘 꼈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눈에 맞는 초점에 맞는 렌즈를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그 아이의 시력을, 사람의 시력을 찾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눈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주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와 하더랍니다. 세상이 그런 줄 몰랐던 거죠. 갑자기 이 렌즈 하나만 바꿔줬는데 초점이 맞아지면서 평생 7년, 자기 생애 모든 평생에 한 번도 세상이 그렇게 선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세상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뿌옇고 흐린 것이다라고만 믿고 살아왔는데, 렌즈 한 번 딱 갈아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진 거죠. 초점만 하나 바꿔줬는데 세상을 다르게 본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그거 딱 바꿔주니까 우와 하더라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누가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처음부터 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인 줄 알아서 나는 잘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옆에 사람이 권유해주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 뭐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마치 흐린 초점을 갖고 살았던 우리 조카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고 막연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초점만 누가 잡아주면, 이때까지 옆에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보고 있었지만 똑바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 초점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점을 잡아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흐릿하게 보고 분명하지 않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그것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산신령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 때에는 만화에 보면 꼭 신령한 존재는 산신령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수염을 기르고 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산신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런 분이 나타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에코가 들어간 목소리로 중훈아 이러면서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야야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해줄 줄 알고,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바로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누가 옆에서 좀만 얘기해 줬으면, 누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만 바르게 알려줬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홍콩에 살면서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가이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 홍콩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홍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쉽게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며 다닐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게 가이드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도 똑같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나로 하여금 내가 잘 모르고 아직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하나님에게 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의 존재가 있다면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믿은 신앙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바르게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시간을 아끼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의 가이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로 일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 제시해주고 성령님이 제시해주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그때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믿음 생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오류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지적 깨달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지적 깨달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든 삶으로 아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모두를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알아가듯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 그냥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서도 10년, 20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분은 지적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서 더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십니다. 눈물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계획되지 않은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홍콩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홍콩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지금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갔을 텐데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아주 우리의 많은 친구들의 대부분의 친구들의 인생은 많은 방향 전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나에게 재수 없는 정말 잘못된 내가 정말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까?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 정도는 지금 들어오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작기 때문에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탬버린을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예.
부끄러울 정도로 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위에 선배들이 떠나고 자리가 비고 이러면 점점 나도 모르게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을 하게 되어 어느 날 인도까지도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처음엔 그래 내가 좀 하지 이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찬양 인도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힘이 나지도 않는 겁니다. 분명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막 무슨 지은 죄들이 많은지 그렇게 펑펑 울고 하는데 정작 인도하는 저는 마음이 냉랭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티 내면 안 되죠. 저도 막 은혜 받은 척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막 손 들고 막 이랬는데 괴로운 거죠. 왜 그럴까? 분명 처음에 찬양할 때 되게 좋았는데 왜 찬양에 질려버렸을까? 찬양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난 노래를 하고 있었구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노래에 질려버렸구나. 그리고 제 신앙생활 속에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다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찬양이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그게 노래가 되어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정말 그것이 변해서 노래로 나오는 그 찬양은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치거나 게을러지거나 내 마음에 어떤 게으름이 생긴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 속에서 지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 찬양의 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힘과 열정이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믿음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만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갖고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험해서 안 다음에 이제 그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주는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된 사람은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과 계획으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좀 더 알게 되어서 그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나오는 그 다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섬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로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거 요구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힘 앞에서 굴복하라고 시키는 일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기쁨으로, 기뻐하며 섬기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쁜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고 섬기게 하는 그 힘이 특별히 기뻐하며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내가 들을 수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섬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아는 그 두 번째 단계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 믿으실 때 여러 가지가 어려우셨겠지만 처음 신앙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면 그게 쉬우셨습니까? 아버지도 아닌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 왜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존재가 되나?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시키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막연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정말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이 단어가 내 삶에 이렇게 감동이 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 사랑의 단계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 속에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알매 단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질병에서, 사고에서, 어려움에서, 내가 꿈꾸던 꿈에서의 좌절에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정말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륜입니다. 신앙의 깊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속에 이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정신없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고 각자 개인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깊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알매 단계까지 내가 도달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과정과 단계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꿈꿀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기는 알고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기까지는 아직 내 마음에 내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욕심이 있는 그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거기까지 지금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주변의 삶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남겼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셔서 여러분 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00편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